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이죠. 이렇게 구원을 받아서 또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두 가지 방향으로 우리를 불러내십니다. 하나는 구원으로 부르십니다. 구원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가운데 주의 은혜가 임하잖아요. 주의 택한 백성은 구원으로 부르십니다. 넌 내가 택했어. 넌 내 거야. 내가 지명하여 불러나니 너는 내 거야. 그러면서 구원으로 부르십니다.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셔요. 그런데 주님의 은혜는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은혜로 부르시면 구원의 백성이 되게 하시고, 또 주님이 그 자리에 또 부르시는데 어디로 부르시냐면 사명으로 부르시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구원으로 부르셔가지고 자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게 하실 뿐만 아니라, 또 자녀로 그냥 내가 주는 밥이나 먹고 자라라 이렇게 자녀로만 살게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구원으로 부르신 하나님은 구원받은 자에게 주님이 또 특별하게 부르셔가지고 사명을 주십니다. 사명을. 그래서 주의 부르심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를 부르실 때 구원으로 1차 부르시고, 구원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는 어디로 부름을 받아요? 사명으로 부름을 받는 것입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의 전을 오신 우리 샌다이 가족들은 다 구원으로 부름받아서 자녀가 되고 사명으로 부름받아서 일꾼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어떤 직분을 받았든 안 받았든, 어떤 교회에서 공적인 직분이 있든 없든, 우리 모두는요, 구원으로 부름받아서 다시 사명으로 부름받은 하나님의 귀한 일꾼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사는 방식도 달라야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 보게 되면 우리 주님이 아주 탄식하시고 싫어하시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믿음 없는 세대를 싫어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보게 되면 믿음 없는 세대요. 믿음 없는 세대, 믿음 없는 사람들아, 믿음 없는 하나님의 교회 오르내리라 하는 사람들아, 뭐라고 하냐면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하며 얼마나 내가 참아야 되느냐, 믿음 없는 사람들과 내가 함께하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아느냐 하면서 믿음 있는 세대가 되기를 원하시고 계신 겁니다. 여기 믿음 없는 세대라는 말이 아피스토스 게네아라고 하는 말인데, 이 아피스토라는 말은 부정하는 거거든요. 피스토스, 피스티스 하면은 믿음이라는 말이거든요. 믿음을 가리키는데 R을 붙이면은 부정이 되어버려요. 그러니까 이거는 믿음이 조금 있는 성도 이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믿음이 조금 덜 약한 사람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아니에요. 부정이거든요. 피스티스이기 때문에 믿음 없는 사람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누구한테 얘기를 했습니까? 이 대상의 제자들이에요. 제자들.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믿음 없는 세대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얼마나 충격을 받았을까요? 아니,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믿음의 사람으로 나는 믿음 있는 세대야, 믿음 있는 제자야, 믿음 있는 사람이야 이러고 있는데 믿음 없는 세대 그러니까 얼마나 참 충격이 되겠습니까? 근데 오늘 주님은 내가 원하는 것은 믿음 있는 세대를 원하지 믿음 없는 세대로 사는 것을 원치 않는다는 거예요. 주님이 싫어하는 세대가 바로 믿음 없는 세대다. 그러면 제자들이 진짜 믿음이 없었겠어요? 근데 왜 주님은 믿음 없다고 했을까요? 상당 부분은 믿음이 있다 하더라도 믿음의 능력이 없는 것이죠. 믿음이 있다 하더라도 믿음의 권능을 맛보지 못하는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여기 귀신 들린 아들을 고침받기 위해서 데리고 왔는데 먼저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거든요. 예수님의 제자죠. 내 아들 좀 고쳐주세요. 근데 제자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아무 능력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께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당신의 제자들에게 내 아들을 들고 왔더니, 귀신 들린 아들을 들고 왔더니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제자들이 더 힘들어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믿음 없는 세대예요. 여러분, 오늘 이 시대는요, 자기도 모르게 믿음 있는 척 하는 경우가 많아요. 믿음 있는 척. 나 믿음 있는 사람이지. 난 믿음 있지. 내가 믿음 없는 거에서 난 믿음 없다고 의심한 적이 없어. 난 믿음이 있어.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죠. 근데 이렇게는 생각 안 하는 거죠. 난 믿음의 능력을 경험하고 있나? 이런 거 생각 안 하는 겁니다. 그냥 난 믿음이 있어. 믿고 있어. 여기까지는 있는데
믿음의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이걸 이렇게 얘기해요. 믿음이 있다면 따라합시다. 능력도 있다. 믿음이 있다면 믿음의 능력도 있는 거예요. 믿음이 능력 없는 믿음이 있고 능력 있는 믿음이 있는 게 아닙니다. 믿음은 뭐가 있다?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탄식하시면서 얘기하는 겁니다. 나는 믿음 없는 내 제자 원하는 게 아니다. 믿음 없는 목사 원하는 게 아니다. 믿음 없는 장로 원하는 게 아니다. 믿음 없는 권사 원하는 게 아니다. 믿음 없는 설립자 원하는 게 아니다. 믿음 있는 성도를 원한다. 아멘. 제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목사 원하는 게 아니다. 장로 원하는 게 아니다. 집사 원하는 게 아니다. 믿음 없는 뭘 원한다고요? 믿음 있는 성도를 원한다. 성도. 믿음 있는 목사, 장로 이게 아니고요. 믿음 있는 성도를 원한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믿음 있는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믿음 있는 성도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없는 세대의 특징을 보게 되면요. 믿음이 없는 세대는 특별하게 이런 현상이 있어요. 한마디로 능력이 없으니까 항상 능력이 없고 힘이 없으면 보통 뭐라고 합니까? 나 못해. 나 안 해. 나 끝났어. 나 아무것도 없어.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네. 여러분 카네기라고 하는 사람 들어봤죠? 카네기는 인간관계론에 관해서는 뭐 굉장히 뛰어난 사람 아닙니까? 네. 리더십도 있던 사람 아니에요? 근데 이 카네기가 이런 말을 했어요. 성공한 사람들을 보게 되면 공통적으로 절대로 안 하는 말이 있다. 성공한 사람들을 보면 공통적으로 절대로 안 하는 말이 있다는 거예요. 절대로 안 하는 말. 이게 뭘까요? 나 못해. 나 안 해. 나 끝났어. 나 아무것도 없어. 이런 말 절대 안 한다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있어? 없어도 난 있게 될 거야. 못 봐도 난 보게 될 거야. 난 끝났어도 끝난 게 아니야. 우리 샌다이 교회 성도들 이런 성도 되시기 바랍니다. 믿음 없는 세대가 이렇다는 거예요. 믿음 없는 세대가 왜 그럴 수밖에 없냐? 능력이 없기 때문에. 믿음이 있는 세대는요. 능력이 있기 때문에 어떻다는 말입니까? 안 보여도 주께서 보여주실 거야. 내게 힘이 없어도 주님이 일하실 거야. 나는 믿노라 이렇게 한다는 거죠. 이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요. 오늘 주님은 믿음 있는 세대를 원합니다. 한마디로 믿음으로 살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자,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사명도 무엇을 감당해야 됩니까? 믿음으로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으로 1차로 불렀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디로 불렀어요? 사명으로 불러서 일꾼을 삼았단 말이에요.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고 자녀가 됐기 때문에 사명을 감당하는 것도 무엇으로? 믿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이걸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 성도는 무엇으로 사는가?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산다. 사명도 믿음으로, 일꾼도 믿음으로, 주의 직분도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착각하기 쉽습니다. 내 능력으로, 내게 있는 힘으로 안 됩니다. 불가능하다는 거죠. 제자들이 얼마나 자부심이 있었겠습니까? 나 예수의 제자야. 그러니까 자기가 생각하는 힘이 있거든요. 근데 막상 능력이 있어야 될 때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주님을 말씀해 주는 거예요. 너희가 능력이라고 했던 건 능력이 아니다. 나를 향한 믿음 그것만이 능력이다. 오늘 이렇게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느냐? 믿음 있는 세대요. 믿음으로 사는 사람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 있는 세대의 특징이 있어요. 그러니까 절대로 안 하는 말, 안 돼, 못해, 불가능해, 끝났어 이런 말인데 이게 제자들이 했단 말이에요. 예수님 5,000명? 이거 어떻게 먹입니까? 아이고 여기 물고기 2마리에 보리 5개 있는데 아유 택도 없지요. 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없어, 불가능해, 못해 다 이렇게 간단 말이에요. 근데 말입니다. 믿음이 있는 세대는 어떻게 하느냐? 나는 할 수 있다. 뭐라고 그럽니까? 믿음 있는 세대는 내 눈에 안 보여도 나는 주님의 능력으로 볼 수 있다. 내 손에 안 잡혀도 이미 주님이 내 손에 주께서 들려주심을 나는 믿는다. 그렇게 시작하면 믿어주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도 주님의 소원대로 가야 합니다. 주님의 소원, 나를 향한 소원은 뚜렷합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았으니 믿음으로 사명을 감당하라. 이게 주님의 소원이에요.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는데 사명을 감당하거나 일꾼으로 살거나 가정의 책임자로 살거나 교회의 리더로 살아갈 때는 믿음 없이 살 때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게 믿음 없는 세대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다시금 하나님 앞에서 주여 나를 믿음 있는 세대가 되게 해주십시오. 믿음으로 살게 해주십시오. 믿음으로 구원받았으니 내 삶의 방식은 오직 믿음으로 사명도 감당하고 믿음으로 아버지 역할도 하고 믿음으로 어머니 역할도 하고 믿음으로 직분자 역할도 하고 믿음으로 내 남은 인생을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이 은혜의 역사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요, 믿음 있는 세대는 어떤 경우에도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요. 은혜를 통해서 영광을 돌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세상을 축복하는 시선을 가지고 있습니다. 믿음의 세대는 하나님의 은혜에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높이고자 하는 지점을 딱 정해요. 그 다음에 무엇을 하든지 내가 세상을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겠다. 이렇게 가게 된다는 거죠.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오늘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주님, 믿음 있는 세대가 되주십시오. 지금까지 믿음으로 구원받은 건 확실했네. 사는 것은 내 신념으로, 내 생각으로, 내 가치관으로 살았습니다. 이제 믿음으로 다시 살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방법도 뭐밖에 없어요? 믿음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봉사를 하든 가정에서 어머니, 아버지 역할을 하든 자녀 역할을 하든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되냐?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믿음 없이는 하나님을 절대로 기쁘시게 할 수 없다. 믿음으로 믿음 없이 이 목사직을 감당하잖아요. 아무리 교회가 잘 되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어요. 믿음 없이 장로님이나 권사님의 직분을 아무리 감당하도요, 잘 되는 것처럼 보여도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이 모인다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게 아닙니다. 사람이 적게 보여도 믿음으로 일하는 곳에서 주님은 기뻐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을 믿음장이라고 하잖아요.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 그러므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그가 살아 계신 것과 그를 찾는 자들의 모지심을 상주심을 믿어야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그가 살아계신 것과 그분은 내 인생 전체를 거쳐서 주님을 믿고 믿음으로 살게 되면 내 모든 필요를 공급하신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 믿음밖에는 주님을 기쁘시게 할 방법이 없다는 말입니다. 그래서요, 믿음으로 구원받은 이상 무엇으로 산다?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믿음으로 자녀된 이상 믿음으로 일꾼이 되야 되고, 믿음으로 부름받은 이상 그 다음에 부르심도 믿음으로 예컨대 사명도 일꾼 다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그 역사를 감당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믿음으로 하지 않고 성취되는 건 된 일이 아니에요.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들에게 믿음 없이 이루어지는 일은요,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겁니다. 집이 잘 지어져도 순간에 무너집니다. 믿음으로 지어지는 집이 지어지는 집이에요. 그래서요, 우리의 힘을 가지고 무엇을 하려고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눈물을 흘리면서 노력을 하고 수고를 해도 되는 게 아닙니다. 아무리 세상적인 인내심을 가지고 내가 참고 인내하면서 한번 해봐야지 해도 된다 해도 안 되는 겁니다. 어떻게 가능합니까? 믿음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찬송도 있지 않습니까? 울어도, 그 다음에 뭐예요? 울어도 못하네, 힘써도, 좀 크게 해보세요. 울어도 못하네, 힘써도 못하, 참아도 못하네, 믿으면 하겠네, 눈물 많이 흘려도 복을 받지 못하고 죄를 씻지 못하니, 힘써도 울어도 참아도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고 날 보셨네. 나를 구원하시리. 누구밖에? 예수밖에. 그래서 뭐예요? 믿으면 하겠네. 믿으면 하겠네. 아멘. 믿으면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만 되는 겁니다. 힘을 써서 되는 거 된 게 아니에요. 울어서 되는 거 된 게 아닙니다. 참고 인내하면서 해는 일이 되는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하는 일이 조금 돼도 된 겁니다. 한 걸음 나가도 다 걸어간 거예요. 오늘 우리가 걸어가야 될 지점이 좀 10걸음을 걸어가야 하는데 믿음으로 한 걸음밖에 못 갔다. 이거는 끝까지 간 겁니다. 반드시 가게 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요, 우리는 믿음으로 서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설 때에 우리의 길은 믿는 만큼, 믿는 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노먼 빈센트 필이라는 분이 있었어요. 이분이 쓴 책 중에 믿는 만큼 이루어진다는 책이 있어요. 이 사람은 지금 목사님이고, 말하자면은, 뭐랄까, 그리스도 안에서의 성취에 관해서 굉장히 많은 관점을 갖고 글을 쓴 사람이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이 쓴 책이 그거예요. 성도에게 있어서는 뭐만큼 이루어진다? 믿는 만큼 이루어져. 믿음으로 하는 것만큼 이루어져. 여러분, 내 힘으로 하는 것만큼 이루어지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80을 이루었다 하더라도 안 이루어진 겁니다. 참으면서 내 힘으로 아무리 참아서 했다 하더라도 우리가 볼 때 한 90까지 이루어졌네 해도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그러나 믿음으로 하잖아요. 그게 10% 정도만 이루어져도 이미 100%가 이루어진 거예요. 왜냐하면 믿음의 역사는 내게서 나오는 게 아니라 주께로부터 나오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창학계나 믿음으로 구원받았으니 나는 무엇으로 산다? 믿음으로 살아요. 저는요, 본래 학교에서 강의를 했었거든요. 학교를 강의를 하고 오랫동안 일해서 학교 못물었어요. 그러다가 뭐죠? 원주라고, 강원도 원주 아시죠? 그러니까 원주에 그냥 작은 그냥 학생들 뭐 아이들 다 모여 한 200명 정도 모였습니다. 작은 교회는 아니죠. 그 교회로 부임을 받아갔거든요. 빚이 있고, 예? 돈도 없습니다. 우리 보통 돈을 많아주고 뭐 해보자 이러잖아요. 돈 막 모아지면 해보자 이러잖아요. 돈 모아도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말씀을 가지고 오직 믿음으로 내가 일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주의 계획하심을 이루실 것이다. 믿음으로 주께서 하라는 대로, 주께서 명령하는 대로 믿음으로 그냥 말씀을 나누고 복음 전도를 하고 했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에 막 불이 타는 거예요. 불이. 무엇으로 하니까? 성령의 불은요, 힘으로 할 때 안 나타납니다. 작으면서도 안 나타나요. 우리가 아무리 해도 안 나타나요. 성령의 불이 타는 곳은 언제냐? 믿는 곳에서 나타나는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불의 역사는요, 믿는 곳에서 나타나요. 믿는 곳에서. 믿음으로 하는 곳에서 나타나요. 성령의 불이 타는데 진짜 뜨거워서 못 견디는 거예요. 갑자기 막 그냥 사람들이 모여들고, 저도 좀 당황스럽죠. 하나님의 불이 이렇게 타는구나. 막 타는데, 예. 일일이 다 간증 안 하겠습니다만, 하나님께서 엄청난 거룩한 역사를 보게 하시고, 지금은 여러분 세계 열방 가운데 13명의 선교사를 단독으로 파송하고 전 세계에 센터를 쓰고, 네. 여러분 가운데서 우리 교회가 제일 큽니다. 네. 성도도 잘 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뭐 불같이 막 지금 일으키고 있거든요. 근데 방법은 나에게서 나오는 것도 아니고 목사가 똑똑해서 다해요. 장로들이 뭐 우리 장로들 정말 훌륭하거든요. 권사님들 대단해요. 뭐 절대 순종, 절대 복종. 그냥 하나님의 일이라는 뭐 이유를 갈지 않아요. 장로님들 대단합니다. 근데 장로님들에게서 나오는 것도 아니에요. 권사님들에게서 나오는 것도 아닙니다. 오직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역사는 계속되고 있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할 때 어린이가 믿음으로 해도요, 역사가 일어나요. 노년이 믿음으로 해도 일어나요. 나이에 상관이 없습니다. 믿음으로 하는 곳에서는 가정에도 성령의 불이 임하고, 교회에도 성령의 불이 임하고, 사회에도 성령의 불이 임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상황에서도 믿음으로 가야 됩니다. 여러분 일본 학자 중에 일본 그 저자 중에요. 그 프란치스 후쿠시마라고 하는 분이 있어요. 이 사람이 쓴 책 중에 가장 유명한 책 중에 하나가 트러스트라는 거예요. 트러스트. 그냥 우리 한글로도 그냥 트러스트로 번역되어 있어요. 말하자면 신뢰, 믿음 이런 뜻이잖아요. 그 책에서 말하는 거 보면 이런 거예요. 한 나라의 국가가 번영하고 발전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요소가 여러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한 나라가 발전하고 또 앞으로 계속 잘 나가느냐 안 나가느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척도가 되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뭐냐면 신뢰지수라는 거예요. 신뢰지수. 지금은 굉장히 한 나라가 약하게 보여도 작은 나라라도 힘없는 나라라도 얼마나 신뢰를 받는 신뢰지수가 높으냐에 따라서 이 나라는 미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센다이 교회가요 서두를 필요도 없습니다. 또 센다이 교회가요 막 급해가지고 어쩌고 막 그냥 마음에 조급할 필요도 없어요. 한 가지는 분명해요. 믿음으로 내가 우리 교회가 믿음으로 세워졌고 믿음으로 부름받아가지고 자녀가 되고 믿음으로 성도가 됐기 때문에 믿음으로 우리가 나가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센다이 교회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역사를 이루게 하실 줄 믿습니다. 가족도 마찬가지예요. 조급해하지 마세요. 자녀를 향한 조급함, 우리 남편을 향한 조급함, 아내를 향한 조급함 안 되는 거예요. 조급함은 우리의 선택지가 아니에요. 우리의 선택지는 조급하든 아니면 느긋한 상관없이 어떤 상황에서도 오직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를 믿음으로 가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에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이 센다이 교회에서 신뢰 지수를 높여야 돼요. 무슨 신뢰 지수를 높이느냐? 한마디 그 교회 힘이 있어. 그 교회 헌금 많이 모아놨대. 그 교회 성도 많이 모인다. 이거 힘이 아니에요. 그러면 센다이 교회 신뢰 지수는 어디에 있느냐? 믿음이에요. 믿음. 그 교회 한 명은 다른 교회 100명에 상대할 만한 믿음의 사람인데 이 센다이 교회 한 사람은 그 믿음이 이웃교회 100사람이 모인 믿음보다 더 세대. 아멘. 이럴 때 좀 안 되는 게 좋아요. 그럴 때 이 교회는요 신뢰 지수가 올라가면 야 저게 진짜 대단하다. 야 이왕에 믿음 생활을 하려면은 100명의 사람이 모인 교회가 아니라 한 명이 있어도 100명을 상대할 만한 믿음의 지수, 신뢰 지수, 능력 지수가 높은 교회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믿음으로 할 때의 능력은 나타난다. 믿음으로 할 때 역사는 나타난다. 믿음으로 할 때 성령의 불이 타오른다. 이 믿음으로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마지막에 도달해가지고 이렇게 얘기해요. 4장 6절에서 얘기하잖아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구할 것을 너희 감사함으로 너희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지각이 뛰어나신 하나님께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뭐하리라? 지키시리라. 주의 종목으로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4장 13절에서 뭐라고 해요? 바울의 고백이에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못할 일이 없느니라. 나 다 할 줄 알았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내 능력 안 돼. 내 힘 안 돼. 내 지 안 된다는 거예요.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 그 보혈의 피를 흘리신 주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내가 못할 일이 없다는 거예요. 왜? 그분이 하십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다시금 어디로 가야 됩니까? 믿음으로 나는 구원받아. 이 정체성을 놓치면 안 돼요.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받았다. 믿음으로 센다이 교회에 왔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가족이 됐다. 믿음으로 자녀가 됐다. 나는 믿음으로 또다시 일꾼으로 부름받았으니 나는 믿음으로 살리라. 믿음으로 일하리라. 믿음으로 아빠 노릇하리라. 믿음으로 엄마 노릇하리라. 믿음으로 자녀 노릇하리라. 믿음으로 목사 노릇하리라. 직분자 노릇하리라. 아멘. 여기서 역사가 그래서요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가슴에 새게 됩니다. 나는 믿음으로 살리라. 믿음으로 살리라. 나는 믿음으로 가리라. 믿음으로 가리라. 믿음으로 일하리라. 믿음으로 보리라. 믿음으로 손잡으리라. 믿음으로 기도하리라. 믿음으로 뭐하리라. 믿음으로. 여러분의 이 생각 속에, 여러분 사고 속에, 여러분의 가치관 속에 우리 성도들 10년 가운데 모든 그 앞에 믿음으로 해요. 믿음.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믿어. 할렐루야. 믿는 게 제 역사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는 다른 게 믿는 게 아니에요.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나를 위해 모든 것을 아끼고 흘리신 그 보혈의 피를 믿는 것입니다. 그 피의 능력은요, 죽은 자를 살리는 거예요. 불가능한 것을 여는 것입니다. 하늘문을 열어서 하늘의 은혜를 쏟아봐 주시게 하는 능력이 예수 능력이에요. 그분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믿어야 됩니까? 예수 믿음으로 사는 것은 어떻게 사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은 매우 중요한 자료입니다. 믿음으로 산다, 이 말은 예수 이름을 부르며 산다고 했어요. 사람은요, 이름 부르며 인생을 살아요. 아침부터 일어나면 여보, 뭐 아들아, 딸아, 이렇게 부르는 거 아니에요? 이름을 부름으로 인해서 하루 일상이 시작되고, 이름이 부르는 게 중단되면 그 사람은 하루의 일정을 끝마치는 거예요. 업무도요, 이름을 부르면서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름을 부른다는 말은 살아있다는 증거요, 관계의 시작이요, 역사의 시작입니다. 그러니까요, 내 인생에서 살면서 이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이 믿음으로 사는 방식이 있다면 제 일성이 뭐냐면은 믿음으로 예수 이름을 부르는 사람. 여러분, 하루를 지내면서 누구 이름을 가장 많이 부릅니까? 관계된 사람 있겠죠. 업무상으로 관계된 사람, 가족으로 관계된 사람 부를 거예요. 그러나 가족을 부르든 일상에서 직장생활하는 멤버들을 부르든 상관없이 그 모든 이름 앞에 예수 이름을 먼저 부르시기 바랍니다. 예수 이름을 불러야 돼요. 주여 내 말 들으사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여. 오늘 이 아들 귀신 들린 여인이 오늘 본문상 보면요, 이 본문과 그리고 마태복음 17장 본문과 15장 본문에서 반복되는 얘기인데 잘한 게 딱 하나가 있어요. 이 여인이 주여를 부릅니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세 번을 불러요. 주여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이루시옵소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가나안 여인 아시잖아요. 마태복음 15장 보게 되면 21절부터 나오거든요. 25절 보면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25절 주여 나를 도와주십시오. 28절 주여 이루어 주옵소서. 여러분, 다니엘은요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다니엘 세 친구는요 왜 그렇게 대단한 사람들인가? 그들은 믿음으로 구원받고 뭘로 살았어요? 믿음으로 살았기 때문에 다니엘과 그 세 친구는 역사 속에서 남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 포로된 생활에서도 마치 본국에 있는 것처럼 성전에서 예배드리는 것처럼 그런 능력을 경험하고 사는 거예요. 불만 빼들어가서 살아나는 거잖아요. 그게 누구의 능력입니까? 믿음으로 인한 능력이에요. 믿음으로 인한. 그래서 여러분, 다니엘에서 굉장히 중요한 요점이 있어요. 믿음으로 사는 방법이 뭐냐? 여러분, 다니엘 9장 19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니엘이요 이스라엘을 위해 기도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구하며 기도를 해요. 기도를 하는데 그 마지막 19절이 핵심이에요. 주여 들어주옵소서. 주여 용서해 주시옵소서. 주여 이 기도를 들으시고 이루어 주옵소서. 아멘. 여러분, 주여 삼창하고 기도합시다 이런 말 배워봤어요. 그거 부흥사들이 만들어낸 얘기 아니에요. 이 성경에서 세 번이 하는 것은요 완전수예요. 하나님의 숫자예요. 하나님을 그렇게 매일매일 순간마다 계속 부르며 살아가는 거예요. 아멘. 예수 이름 부르면서 일을 시작하고
주의 이름을 부르면서 가정생활을 시작하고 주의 이름을 부르면서 자녀를 교육하고 주의 이름을 부르면서 교회를 하잖아요. 여기에는 이미 역사가 시작됩니다. 나여, 주님이 제일 싫어하는 성씨는 나시야. 나여, 주님이 제일 싫어하는 성씨라니까요. 예수님이 제일 좋아하는 것은 주여, 주시, 주여. 그러니까요, 우리는 주의 이름을 부르는.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사도행전 보세요. 사도행전 이제 2장부터 성령이 임하시고 막 29장까지 이제 28장까지 막 부흥의 불길이 일어나잖아요. 그죠? 계속 중단되지 않습니다. 교회가 찌그러진 적이 없어요. 2장부터 보면 교회가 쭉. 이건 누구 능력입니까? 사도들의 능력입니까? 아니에요. 사도들이 무엇으로 살았기 때문에? 믿음으로 살았기 때문에. 예수 보혈을 의지하, 예수 십자가 의지하, 믿음으로 살았으니까 교회는 계속 부흥하는 거예요. 주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그런데 이 베드로가 첫 번째 설교하잖아요. 2장을. 사도행전 2장에서 처음에 성령 받고 막 하는데 베드로가 가르치신 게 뭔지 아십니까? 2장 21절 뭐라고 했어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뭐더리라? 구원을 얻는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데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요 참으로 핍박하고 박해하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아요. 담에도 도사기서 예수 만나요. 그런 다음에 예수님의 부르심으로 해서 믿음으로 구원받아요. 그리고 믿음으로 사도가 돼요. 그리고 믿음으로 사도 역할을 하는데 어떻게 합니까?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내 힘으로는 안 됩니다. 나 같은 죄인이 어디 있습니까? 나 같은 무능한 자가 어디 있습니까? 사실 따지고 보면 여러분 제가 아까 뭐 집사님에 가는 얘기를 듣는데 아주 머리가 뛰어나시고 훌륭한 박사님이다 대단히 이런 얘기 들었거든요. 우리 센터의 교회는 훌륭하신 집사님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바울이 대단한 사람이거든요. 박사님이거든요. 그런데 나는 힘이 없어요. 내 지식도 아무것도며 그런데 뭐 하느냐? 이것을 할 수 있는 길은 누구 이름 부르면? 주의 이름 부르는 거죠. 믿음으로 사는 건 주의 이름. 그래서 여러분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씁니다. 사도 바울이.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이게 여러분 8장까지 계속되는 얘기예요.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믿음으로 의롭게 되고 믿음으로 부름받고 믿음으로 영원롭게 된다. 믿음 얘기하거든요. 그런데 말입니다. 10장 13절에 가서 보면 뭐라고 얘기하느냐. 이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게 뭐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뭐하느냐? 구원을 받는다. 여러분 베드로 사도도 성령 받고 처음으로 설교하고 얘기하는데 요점이 이거예요. 믿음으로 사는 방식은 주의 이름 부르는 거야. 주의 이름 불러. 예수 이름 안 부르는 것은 아무것도 얻는 게 없어. 주의 이름 불러. 예수 이름 불러. 아파? 주의 이름 불러. 무너졌어? 예수 이름 불러. 답답해? 예수 이름 불러. 여러분 바울이 그대로 하잖아요. 로마 교회 성도들 편지 쓰면. 그래? 예수 이름 구원받았지. 다른 방법 없어. 사는 방법은 믿음으로 사는 거야. 주의 이름 불러. 여러분 믿음으로 사는 것은 예수 이름을 잘 부르며 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믿음의 주관들 보면은 앉으나서나 주여. 우리 권사님들 그러시죠? 예? 그냥 열망 믿음을 가지고 앉아도 주여. 아이고 힘들어요 주여. 일어나도 주여. 걸어가도 주여. 이거 능력입니다요. 믿음으로 주를 부를 때 이거 능력이에요. 삶이 능력이 돼요. 삶.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결정적인 순간마다 여러분 예수 이름이 어떤 이름입니까? 사도행전 4장 12절 보게 되면 사도 베드로가요 이렇게 얘기해. 사도 베드로가요 예? 이렇게 이제 2장 21절에서 주의 이름을 불러야 된다. 이름 부르는 게 예수의 믿음으로 사는 거다. 이렇게 해놓고는 뭐라 그 이름이 어떤 이름이냐? 사도행전 4장 12절 뭐라 했어요? 예? 내가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있게 하지 않았다.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이름은 오직 예수뿐이다. 그러니까 누구 불러? 그 이름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으로 예수 이름 부르는 것은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믿음으로 사는 게 이제 단순해요. 여러분 오늘도 내가 어떻게 살까? 누구를 부를지 모르지만 내가 오늘 어떻게 살까? 공통점 딱 하나 있어요. 이름 부르며 삽니다. 오늘 내가 직장 가서 내가 직장 생활 어떻게 할까? 방법 딱 하나예요. 이름 부르며 사는 거예요. 사장님,
과장님, 차장님, 원장님 이렇게 부르고 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원장의 원장은 예수 그리스도. 아멘. 과장의 과장은 예수 그리스도. 사장의 사장은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의 아버지는 예수 그리스도. 엄마의 엄마는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부르므로 믿음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이름을 불러야 돼요. 그래서요, 어떤 경우에도 부름의 진실성 있는 게 좋아요. 어떤 사람은 여보 아무 생각 없이 여보 부르는 사람이지만 여보 그냥 듣기만 해도 그냥 그 가슴이 녹아지게 부르는 깜빡도 있고 아빠도 없잖아요. 여보 아니고 여보 그냥 똑같은 여보를 하는데 느낌이 달라. 왜 그렇죠? 여보는 전심이 들어있기 때문이죠. 마음의 감동으로 부르는 거죠. 감동으로. 사람은 다 합니다. 저 사람 내 이름 불러. 귀찮게 부르는구나. 할 수 없이 부르는구나. 느낌이 없구나. 우리 그건 젊은이들은 느낌이 없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바울이나 베드로나 사도들이나 믿음의 선진들이 다니엘도 마찬가지로 주의 이름을 부를 때 느낌이 있어요. 느낌. 감동이 있단 말이에요. 감동이 있는 걸 이 이름 하면 안 되지. 이 이름 부를 때 내가 좋아. 이름 부를수록 내가 너무 좋아. 당신 이름 부르면 나 그냥 기분이 좋아. 당신이 내게 뭐 해주고 뭐 도와주고 이거 상관없어. 당신이 해주는 건 내가 너무 좋아. 그거잖아요. 이름. 이게 파스칼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프랑스 유명한 철학자의 수학자였습니다. 이 사람이 쓴 빵새라고 하는 자서전 명단을 있잖아요. 빵새에서 그런 얘기를 해요. 사람이 믿음으로 사는 방식이 세 가지가 있대요. 믿음으로 사는 방식이 뭐냐? 생각하는 믿음이라, 이성적 믿음이라. 따지고 생각하고 재보고 하는 믿음. 이 믿음이 불필요하다는 게 아니에요. 성경 말씀을 외우면은 머리로 이렇구나 저렇구나 한번 생각을 해야 돼요. 이 믿음도 대단히 중요해요. 그래서 파스칼은 모든 사람은 이성적 믿음으로 사는 게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인습적인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냥 태어나 보니까 믿음이지만이네. 교회 다니다 보니까 나도 어느덧 신전이 됐네. 그러다 보니까 나도 예수님 부르네. 기도하다 보니까 주님 부르네. 나 이게 뭔지는 모르지만 능력이 없고 느낌도 없지만 그냥 기도할 때 보니까 부르네. 이게 습관적인 거예요. 인습적인 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파스칼은 얘기해요. 이성적인 신앙의 채널이 있고 그 다음에 습관적 채널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에는 능력이 없다는 겁니다. 여기에 버금은 안 된다. 이성적으로도 습관적으로 인습적으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이 삶 믿음의 방법이 작동이 돼야 하는데도 숨펴요. 내가 아는 것으로 믿는 거 믿음으로 사는 거 이거 숨펴. 인습적으로 나도 모르게 나도 예수 이름 부르네 이것도 숨펴. 마침표 찍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마침표는 어디에 찍어야 되느냐? 여러분 감동으로 부르는 것이에요. 감동으로. 영감으로 부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신앙은 이 성령으로 인해서 내 속에서 감동이 일어나는 부름이에요. 주님 참 정말 생각만 해도 감사하고 기뻐요. 주님. 이게 다르지 않습니까? 이런 믿음의 부름이 있기를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불러야 되는 거예요. 네. 감동. 그래서 여러분이 보게 되면요, 보통 필립 얀시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은혜라고 하는 책으로 유명해진 사람이거든요. 한글로 은혜라는 걸 번역이 됐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필립 얀시가 한 얘기가 뭐냐면 필립 얀시가 어느 날 감기가 걸린 거예요. 그래서 너무 막 후두염도 아프고 막 후두염에다가 막 아파가지고 친구가 의사 노릇하고 있는 병원을 간 거예요. 야 친구야, 내가 지금 이렇게 내가 목사잖아요. 또 이렇게 나 너무 힘들어 목이 아프고 그랬더니 그 친구에게 너 이렇게 근심 있는 얼굴이냐? 아니 목사님 친구가 어떻게 근심 있는 얼굴이냐? 너 왜 그러냐? 너 피곤해 보인다. 그랬더니 이 필립 얀시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뭐라고 그러냐면 내가 설교 준비하면 설교 한번 끝나면 또 설교 준비하는 거 바쁘고 이 신방 하면 저 신방 가는 거 바쁘고 월요일에 뭐 하면 또 제자들 뭐 하는 거 바쁘고 아주 피곤해 죽겠어. 너무 피곤해. 그럼 너무 힘들어.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랬더니 그 친구 의사가 이렇게 얘기했대요. 너의 문제는 목사님께 얘기하는 거예요. 너의 문제는 문제에 집착한 게 문제다. 문제에 집착한 게 문제는 뭐 이거 하고
진짜 피곤하겠다. 이렇게 너무 힘들어. 이게 진짜 문제에 집착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양세가 뭐라느냐, 양세 목사님께. 친구가 이렇게 얘기해요, 의사가. 야, 그 문제에 집착하지 말고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고 고치는 예수께 집중하고 그 이름을 불러라. 그렇다는 거예요. 이 목사님이 좀 창피하지 않아요? 그때 많이 깨달았다는 거예요. 이 필리암스 목사님이. 그렇구나. 뭐 나도 목사지만 이거 참 죄송하고 부끄럽다. 문제에 집착하고 있는 목사님. 여기 능력이 안 나오는 거예요. 아무리 문제가 둘로 산을 진칠지라 산같이 진칠지라도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시고 만들어 놓으셨고 또 치우실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죄의 문제도 푸시고 죽음의 문제도 푸신 분이 산같이 둘러싸여 있는 어떤 문제도 주님 못 푸시겠습니까? 푸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름을 불러야 되는 거예요. 다른 이름 부르면 안 된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요,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사는 것은 뭐냐? 예수 그분을 바라보면서 예수 그 이름을 의지하며 사는 겁니다. 부르며 살 뿐만 아니라 의지하며 사는 거예요. 잠언 28장 2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이 욕심이 많으면 다툼을 일으킨다.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 그리스도 그분을 의지하는 자는 따라합시다. 풍족하게 됩니다. 풍족하게 된대요. 여러분 예수 이름은 능력이라 해서 그 보혈 능력이라 했죠? 우리는 풍족함을 원하잖아요. 관계의 풍성함, 삶의 풍성함, 은혜의 풍성함을 요구하는데 이 풍성함의 역사는 언제 일어나느냐? 주를 의지할 때. 여러분 예수 이름으로 믿음으로 산다는 말은 그 이름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 이름을 바라보고 사는 거예요. 그 아까 제가 인용했잖아요. 히브리서 7장 2절 보게 되면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뭐하자? 바라보자. 이거 의지하자는 얘기예요. 예수 이름을 부르면서 이 이름만이 내 삶을 새롭게 만드실 유일한 능력임을 의지하고 바라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히브리서 3장 1절 보게 되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바라보고 의지하는 걸 뭐라고 했어요? 생각으로 시작하는 거거든요.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대선 누굽니까? 우리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모든 것 다 아끼고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깊이 생각하면서 네? 그분께 의지하라는 거예요. 의지하세 주 의지하세 구하시네 곧 구하시네 의지하세. 여러분 예수 이름 부름으로 끝나면 안 된다. 부름은 우리를 어디로 인도해야 되느냐? 의지로 나가야 된다. 매달림으로 나가야 된다. 붙잡음으로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부름은요 주님의 부르심이 한 번 시작되면 중단이 안 되거든요. 계속 주님 우리를 붙들거든요. 마찬가지로 주의 은혜로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름으로 믿음으로 살기 시작하면 이건 어디로 연결되어야 되느냐? 매달리고 의지하고 바라보러 가야 되겠습니다. 그분을 바라보러 가야 돼요. 그래서 보통 부르긴 부르는데 매달리지 않는 사람이 있거든요. 의지하지 않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이 사람은 삶이 불안해요. 실제로 많은 것을 주셔도 불안해요. 여러분 잠언 29장 25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람이 사람을 두려워하면 다툼을 일으킨다 했어요. 올무에 걸린다. 사람이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겠군요. 사람을 눈치 보면서 믿긴 믿는데 사람을 보면서 뭘 하려면 올무에 걸려서 함정에 빠진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바라보는 자, 부르면서 바라보는 사람은 따라합시다. 안전하리라. 사람이 살 때 두 가지가 필요하거든요. 필요가 풍족하게 공급돼야 하고 공급되도록 뺏기면 안 되잖아요. 이것 때문에 죽으면 안 되잖아요. 풍족하긴 했는데 그 다음에 다 없어지면 안 되잖아요. 풍족한데 안전하게 지켜줘야 되고 안전하게 살아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주시는 은혜 중에 하나는 풍족함의 은혜이고 두 번째 안전함의 은혜. 이게 다 언제 이루어지느냐? 의지할 때입니다. 주의 이름 부르며 의지할 때예요. 주님 의지할 때입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떤 경우에도 주님을 의지하는 담대한 고백으로, 담대한 외침으로 나가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주님을 바라보며 이렇게 의지하는
패턴이 좀 있어요. 성경을 보게 되면 패턴이 있는데, 여러분 예수님을 부르면서 의지한다 할 때 여기는 선포하며 의지하는 겁니다. 나 예수님 부르잖아. 주여 주여 부르면서 난 주님밖에 없어요 이렇게 의지하잖아요. 의지할 때는 여기 나의 선포가 있다는 거예요. 주님은 나를 잘 아시는 분 아닙니까? 이런 선포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사야 9장 6절을 보게 되면요, 이사야가 예언을 해요.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해요. 한 아기가 낳고 한 아들이 낳은 바 되었는데 그 이름은 뭐라 그랬어요? 그 이름은 기묘자요 모사라. 이 기묘자요 모사라는 말은 하나예요. 한마디로 정확하게 파악하는, 지혜로 파악해서 진단하는 분, 이런 뜻이에요. 상담가. 내가 말하지 않아도 나의 모든 상황을 알고 정확히 너 이게 문제야, 넌 이게 아픔이야, 너 이것 때문에 문제가 생겼어,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기묘자요 모사요. 그럼 또 그 다음에 뭐라고 했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이거 무슨 얘기입니까? 이렇게 정확하게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내 죄의 문제, 내 아픔의 문제, 근본적인 슬픔의 문제, 이걸 다 알 뿐만 아니라 정확히 진단해. 넌 문제가 이거야. 판단을 딱 해준 다음에 이 문제를 뭐 하시는 분? 전능하신 하나님. 전능하니까 예수님 전능하다. 풀어주시는 분이에요. 풀어주시는. 진단도 정확히 하시고 해결도 정확히 해주시는 분. 그 다음에 또 뭐라고 얘기합니까? 영존하시는 아버지시야.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이 영존한다는 아버지라는 말은 그 다음에 필요를 공급한다는 말이에요. 필요를 다 공급해 주시는 분. 누가? 예수님이.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평강의 왕이시라. 필요가 공급돼서 슬프면 안 되잖아요. 필요를 다 때려따라 공급해 주면서 기쁘게 살게 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요, 우리가 예수 이름을 부르면서 예수 바라보면 의지하며 사는 게 이게 믿음으로 사는 건데, 그 의지할 때에 선포해야 돼요. 내가 당신을 의지하는, 누구를 의지하느냐? 나를 너무 잘 아시는 분, 나를 너무 잘 이해하시는 분, 당신을 의지합니다. 또 나를 이해할 뿐만 아니라 내 문제를 근본적으로 푸시는 능력의 주님, 당신을 의지합니다. 또 능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문제를 해결하시고 때를 따라 인생 전체의 필요를 모아주는 분, 채워주시는 분, 당신을 내가 의지합니다. 당신 때문에, 당신만 통해서 내가 평강을 누릴 수 있음을 나는 의지합니다. 그렇게 선포하면서 의지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여러분이 어떠한 상황에서도요, 이렇게 선포하면 주를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주를 의지할 때마다 여러분 한 가지씩 선포를 해야 돼요. 당신은 내 문제를 푸실 유일한 분입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아멘. 당신은 내 미래를 아십니다. 그러므로 당신께 모든 걸 맡기고 나는 의지합니다. 선포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의지하는 것 중에 하나가, 여러분 깃발 아시죠? 깃발. 보통 이제 부대가 있으면요, 또 무슨 교회에 무슨 체육대회 하면은 깃발을, 우리 팀 깃발을 하나 만들잖아요. 깃발 아래에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 팀에 내가 소속돼, 여기에 내가 의지하고 있는 게 되거든요. 여러분 영국의 런던에 가면 버킹엄 있잖아요. 이전에 보면은 거기 이제 영국 여왕이 그 버킹엄 궁 안에 있으면 뭐가 걸려 있어요? 여왕의 깃발이 걸려 있단 말이에요. 여왕이 무슨 사냥을 갔거나 어디 출타를 했거나 외국에 정상회담에 가면 깃발이 어떻게 돼요? 내려진단 말이에요. 여기는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요, 예수 의지하며 산다는 말은 나는 나의 왕 대신 예수님을 의지하고 살아. 이 예수님의 깃발을 높이 드는 거예요. 예수님의 깃발. 예수님이 내 깃발이야. 이렇게 들고 있는 거예요. 누가 보더라도 저 사람의 왕은 예수네. 이렇게 의지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사야 11장 10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예수님이 오시면 그분은 만민의 기침을 세운다 그랬어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백성들의 승리의 깃발, 왕대신 주님의 깃발을 우리 가슴 쪽에 딱 세워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나 흔들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이게 의지예요. 깃발을 주님이 세워주셨는데, 이거 깃발 하나 내릴 거야. 내리고 내 깃발 자꾸 올릴 거야. 가끔 자기 깃발 올리는 경우 있거든요. 여기는 주님을 의지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요, 파리에 가면 노틀담 성당 있잖아요. 어떤 여인이 자기 자신에 대한 아름다움에 너무 취해가지고 너무 아침마다 거울을 보고 힘들어하는 거예요. 너무 이뻐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이 사람이 딱 너무 맨날 아침마다 죄진다고 생각하는 본인은. 그래서 이거 고해성사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노틀담 성당에 간 거예요. 고해성사 할 때는 커튼이 가려져 있잖아요. 신부님
제가 매일 아침마다 죄를 짓습니다. 그 신부님 너무 걱정해서 왜 그 죄를 짓냐, 뭐가 문제냐 했더니 이 여인이 제가 너무너무 이뻐가지고 아침마다 거울을 보면서 하루를 할 때마다 너는 이렇게 이쁘리거든. 내가 너무 교만 죄를 많이 짓습니다. 이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용서를 좀 구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이 고해성사를 받는 신부께서 너무 궁금한 거예요. 얼마나 힘든지. 그래가지고 커튼을 본 거예요. 살짝. 그러고 내가 살짝 받았어요. 그래서 얘기하는 거예요. 자매님, 걱정하셔도 되겠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내가 아침마다 죄를 짓는데. 신부가 이렇게, 그건 착각입니다. 자기가 보니까 이거 아니면서 착각입니다. 여러분, 요즘에 착각하는 성도가 많아요. 착각하는 성도. 믿음 없이 살면 다 착각하고 삽니다. 주님을 불러놓고도 착각해요. 의지하지 않습니다. 착각하는 순간 의지하지 않아요. 주님을 부르고 착각하지 않는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주님의 깃발을 얻게 들어요. 나 깃발 안 들어요. 김미열 깃발 안 들어요. 내가 이교회 담임 목사님 깃발 안 들어요. 내 아빠들의 교회가 부흥같이 깃발 안 들어요. 자랑 깃발 안 들어요. 높아지면 누가요? 예수의 깃발을 들어요. 왕은 주님이시다. 주님 때문에 부흥한다. 주님 때문에 잘 된다. 주님 때문에 우리가 승리한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낮아진다는 거예요. 은혜를 때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 조엘 오스틴이라는 사람 들어봤습니까? 긍정의 힘 책 읽어보셨나요? 긍정의 힘 이런 책이 있거든요. 한참 잘 팔렸어요. 그 책을 쓴 사람 조엘 오스틴인데 이 사람이 쓴 책 중에 잘 되는 나라는 책도 있어요. 잘 되는 나. 근데 거기 이런 얘기가 나와요. 잘 되는 나라는 그 책에서 어떤 여인이 몸이 좀 뾰족해가지고 산부인과를 갔어요. 갔더니 이제 그 의사가 탁 하더니 당신은 임신입니다. 나는 아무 표시가 없는데요. 느낌도 없는데요. 아무 증상도 없는데요. 눈에 띄지도 않는데요. 안 보이는데요. 이 사람이, 이 신부가 산부인과 의사한테 당신은 임신입니다. 그러면 그 말을 듣고 어떻게 됩니까? 아, 임신했구나. 지금부터 내가 하나님 주신 선물을 위해서 잘 양육하고 좀 몸을 관리도 하고 건강관리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무슨 임신? 안 보이는데 느낌도 없는데 잡히지도 않는데 아무것도 없는데 여러분 이게 어떻게 되겠어요? 이러면서 산부인과 의사를 의지하지 않으면 이 여인은 악이 망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 시대도 주님께서 성령으로 우리 안에 엄청난 것을 잉태시켜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거룩한 능력의 역사를 잉태시켜주고 있어요. 우리 힘으로는 안 되는데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시고자 하시는 각각의 힘과 그 놀라운 생명을 잉태시켜준단 말이에요. 근데 뭐라고 그러냐? 안 보이는데, 없는데, 느낌이 없는데, 그런 걸 뭐라고 해요? 하나님 못 믿겠네. 네. 여러분, 주의 이름 부르면서 어디로 가요? 주님을 믿는데 의지하고 따라간다. 이거는요, 깃발 들고 가는 겁니다. 깃발은 누구라도 그러잖아요? 여러분, 우리 교회야. 전도받아 예수님인데 정말 교회 잘 나와요. 그런데 이분은 성경책을요, 신문지 말아가지고 와요. 신문지 싹. 남들이 보면 신문지가 좋은 거예요. 그걸 성경. 그래서 아니, 가방을 하나 사드릴까? 그랬더니, 주일날 가방 들어가면 무슨 비즈니스 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그냥 성경을 조금만 싸들어오다. 그거 확 들어가지고 다니시죠? 내가 그거 들고 다니면서 예수 믿는 다 욕해요. 내가 옛날에 어떻게 사는지 알면 다 욕해요. 그죠? 그랬어요. 성경을 보이게 들고 다니는 것은 왕의 깃발이다. 왕의 깃발. 나 예수의 사람이요. 나 예수 의지하고 사는 사람이요. 나 예수 믿고 사는 사람이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마지막 한 가지 방법인데요. 예수 말씀을 순종하는 겁니다. 예수 믿음으로 산다? 이거는 딴이 아닙니다. 의지하되 그 말을 따라가는 거예요. 예수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보게 되면요, 믿음의 표시는 순종으로 나타나요. 얼마나 잘 믿느냐? 이건 얼마나 순종 잘하느냐? 이 문제예요. 얼마나 믿음으로 사느냐? 이건 얼마나 말씀의 능력을 보느냐는 거예요. 히브리서 4장 11절 보면 뭐라 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고 있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도 운동력이 있어. 예? 좌우의 날씨는 어떤 것보다 더 예리해가지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홍과 골수를 찔러주니까 무슨 말입니까? 완전히 고쳐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약한 곳에 병든 것은 칼이 되고 수속하게 돼요. 근데 좋은 곳에는 배가시키는 능력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의 능력은 순종은요 그대로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믿음의 역사는 따라합시다. 말씀의 역사. 믿음의 역사는 말씀의 역사예요. 믿음의 역사가 말씀의 역사와 무관한 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귀신 들린 아들을 고침받는 이 여인을 보세요. 아버지를 보세요. 뭐라 했습니까? 예수님이 할 수 있거든 무슨 말이냐. 믿음의 능력이 필요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죄송한데 소리 질렀다 그랬어요. 소리 24절 크게 소리를 지르면서 아유 알겠습니다. 주의 말씀이군요. 말씀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하고 믿음 없음을 고쳐주십시오. 주께서 말씀하시는데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귀신도 나고 자기도 고친다. 귀신만 나는 게 아닙니다. 자기가 믿음의 역사를 보여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대한 절대적 순종. 오늘 아들이 귀신 들려 지금 고침받고 있는 이 아버지처럼 주님이 할 수 있거든 무슨 말이냐 라고 오늘 본문상으로 보게 되면 23절 24절은요 시간이 텀이 없어요. 할 수가 무슨 말이야. 야단 맞죠? 하나님이 믿어라 말씀 믿어라 이러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뭐라면 예 믿습니다 막 크게 소리 질러 더 크게 믿어요 말씀대로 갑니다 이러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고침이 있잖아요. 시간의 텀이 없어요. 그래서 순종은요 따라합시다. 즉시 전부 끝까지. 여러분 창세기 7장 5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노아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따라서 다 콜이라는 말인데 다 준행했다. 다 하고 싶은 거 몇 개 아니고 내게 하신 말씀 다. 그리고 어떻게 했다 그랬어요? 끝까지. 요한계시록 2장 26절 보면요 마지막에 주님과 함께 왕노릇 하면서 주의 성급을 받고 복을 받는 사람 누구냐? 주의 은혜 받는 사람 누구냐? 끝까지 주님과 함께 뭐하는 사람? 이기는 자. 말씀을 끝까지 들고 순종하는 사람. 요 사람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여러분 우리 사단 마귀가요 마태복음 4장 보면 예수님 시험해요. 내가 사장이죠.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뛰어내려라. 돌로 떳떳이 만들어라. 내게 줘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들이여든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사장의 시험이거든요. 사장 시험이 있기 전에 3장 17절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래요. 이는 예수님을 가르쳐서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거든 이렇게 하지 않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하고 마침표를 찍어요. 그런데 사단은 뭐라 하냐면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순표를 찍어요. 그 다음에 뭐 해봐?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했죠? 그런 말마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뭐 시험해 볼 필요도 없고 확인해 볼 필요도 없어. 하나님 아버지께서 말씀하셨어.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마침표를 찍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 앞에는요 절대 순표 붙이면 안 돼요. 뭘 붙여요? 마침표 찍어야 돼요. 마침표를 빵 찍어야 돼요. 그때 성경은 확실하게 사실 여러분 그래서 말씀은 한번 잡아볼 만한 좋은 이야기가 아니에요. 말씀은 우리 인생 전체를 그 위에 굳게 세워야 될 능력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경험 아닙니다. 세상 지식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를 부르고 예수를 의지하고 결국은 붙잡고 순종하고 따라야 될 것은 뭐냐? 하나님 말씀입니다. 말씀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가요. 내 생각으로는 안 될 것 같지만 주께서 말씀하시오니 내가 깊은 데로 가서 뭘 내리라? 그거를 내리겠습니다. 순표 안 찍어요.
순비한 찍습니다. 그냥 가버리는 거죠. 여러분에게 말씀에는 무조건 예스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그리스도 안에서 뭐가 되나니? 예가 되나니. 예스. 노가 없어요. 노가. 그러니 그리스도의 말씀이라면 그 이름 부르며 그를 의지하며 그리고 그 말씀에 예스 아멘 하셔야 돼요. 예스 하시기를 말씀으로 축원합니다. 주께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